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그 유명했던 그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 예? 루터 1500년대 사람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근데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이게 나는 낙심이 돼가 불이 팍 들어가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대성 통곡을 하대 울대. 그럼 누구 죽었나 그러니까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대. 아, 이 여자가 이렇게 반발이 있지. 하나님 어떻게 죽었느냐고. 그런데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 풀이 죽어가고 맨날 고기 숙이고 자질하면서 사느냐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니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종교개혁을 해서 정말로 그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로 종교가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 다음은 뭐냐?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갖고 비가 내리는데도 양뱅이가 거꾸로 뒤집어나니까 그런 비가 받을 수가 없어. 이전에 서정희 집사님 시어머니 이거고 그럽사 돌아가신 지 한 20년 돼요. 20년. 자궁에 불치병이 들어가 병원에서는 못 버틴다고 던졌어요. 싸움을 기다려. 그래갖고 하나님 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신 자식이 5명인데 나 죽으면 어떡하냐. 맨날 성경을 읽고 성경 갖다 여기다가 던져요. 여기다가 던지고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권사님께 꿈이요 환상이요. 꿈에 대야에 번쩍번쩍한 대야에 수술도구를 잔뜩 갖고 와갖고 니는 수술이 잘못됐다. 내가 너 수술 다시 하리라. 가르다. 그걸 다 쓰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칠 병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다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자식들을 어떡합니까? 눈물로 호소했던 그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음은 내가 그릇이 그릇이 안 돼요. 내가 오늘 때 283장 불렀잖아요. 이건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내게 꿈에 보여주신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김종선 성령님 수천 명의 교회가 선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니까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하는데요. 찬양이 물길이 흘러넘치. 그런데 내가 주원교가 덜 돼가고 내 파이가 없었는데 성경을 찾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깨달음을 알았어요. 교회가 준비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목사가 준비가 덜 됐다. 그렇죠? 목사가 준비가 덜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준비될 바랍니다. 구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그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 성경을 이제 조금 깨닫고 있어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너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했어요. 우리 믿는다면서 잘 믿어라. 이 산이 바다에 던지고라. 명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없는 초자의 일은 내가 해나리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 하니까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최후에만 장난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우리 발 좀 씻어주는 행사가 발도 씻어주고 김한혜 집사님 이 교회를 발 좀 씻어주세요. 여보 말고 잠도 못 들으면 수고하면 발 좀 씻어주세요.
어떤 직장인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면접을 하는데 딱 하는 말이 너 어머니 발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는데 너 어머니 발 씻어준 적이 없는데 내일 어머니 발 씻어주고 다시 오라. 그래갖고 이 친구가 평생 아무도 해보지 않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발 좀 씻어. 야, 너 왜 이러느냐. 갑자기 회사 면접 보러 갔더니 머리가 잘못했느냐고 머리 맞죠. 아, 그게 아니고 면접관이 너희 어머니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발 좀 씻어줘. 내일 오라. 그러냐고. 어머니 발을 보니까 구두살이 되게 많고 발이 막 엉망이야. 그래갖고 씻으면서 웁니다. 고생했다고. 그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어머니 발 씻겠냐. 예, 씻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토를 하니까 면접은 딱 보지도 않고 통과. 그러더래. 그래서 입사를 해서 훌륭한 직원이 됐다. 이 사람은 이 뭔가 그게 돼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이 신앙도 되죠. 예, 이 지금 목사는 맨날 막 예수 십자가 믿고 하는 기도하라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예수님이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세 번 고별설교. 내가 길이 오신 나로 말면 아무도 없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니까 내가 하늘로 나가라. 내가 곧 따르는 것이다. 제자 걱정이 많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마. 내 안에 붙어있어. 내 안에 붙어있으면은 내가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붙어있어야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어. 예. 그러니까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예. 내가 늘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동행물과 말하고 갈수록 그것만 쳐다보다가 하나님 잊어버려. 성경 찾고 알정되면 잊어버려. 내 안에 붙어있어라. 달랑달랑 붙어있지만 바짝 붙어있어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걸 이기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앞에 고별 설교는 이제 고별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때가 되었사오니 무슨 때일까요? 서정희 집사님 무슨 때일까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죠. 예. 때가 되었사오니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때가 되었사오니 돌아라. 예수님께서 이 때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열매.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많은 자들이 내 길을 걸리라.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으리라. 이야기했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때가 이르러사오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이 영광. 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그 중심이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생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이게 마음으로 절절히 이제 와야 돼요. 절절 다리만 절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절절 해야 돼요. 이 절절히 와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 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옛날에 보니까 그 간장을 따라 보니까 여성 목사 간장을 하는데 중국에 그냥 아이들 교회를 온다는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있더래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느냐,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 오니까 교회 앞에서 아이가 이렇게 그 버리게 사갖고 울고 있더라는 그런 편지를 남겨줬다. 그 편지 제목이 뭐냐? 예, 교회가 목사님,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아이들 내려놓고 가고 이 아이를 부탁한다면서 그 부모가 예, 그걸 보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교회에서 키우는 거죠. 부모는요, 절대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이사야 49장 15절, 이길 집사님, 이사야 49장 15절. 내 부모는 부모같이 정없는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혹 부모가 정없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49장 15절. 한번 컨스런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 신방 갈 때요, 교회를 잘 안 나온 성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들려줘요.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43,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복중에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언제 택했느냐? 내가 너를 복중에 택하였다. 김성환 선생님 믿습니까? 복중에 택했다니까. 예? 너 어릴 때 보니까 기도 잘하더라니까요. 고추 내놓고. 야, 머리 내가 잊지 못한 모습이. 복중에 택했어요. 복중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중에 택했어요.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요.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뭐 세상이 바쁘니까 막 자꾸 우리 주일날 안 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있냐고 참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중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는 큰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대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을 잊겠어요? 절대로 못 잊죠. 그건 절대로 못 잊죠. 실제로 프란체스코 그 이름의 그 신부가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을 때 10명 한 방에 보통 10명이 한 명이 달려가면 그 감방을 전부 다 사형식이 굶어 죽여버려요. 한 명이 달려갔어요. 못 찾았어요. 그 방이 전부 다 이제 아사방으로 끌려가는데요. 한 사람이 막 발부둥 치고 안 가려고 하니까 신부가 프란체스코 그 신부가 버디 이름이 갑자기 버디 그 사람 대신 나를 잡아가라. 나는 자식도 없고 그 사람 자식이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뭐 정말이냐고 잡아 벌려버려. 이래갖고 1945년도 바로 전쟁 끝나기 전에 결국은 찬송 부르다가 하나 쓰러져가는데 안 죽으니까 패널조사로 인생을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선 책이 맞냐? 그 사람이 잊을 수 없어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었다? 그 신부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려면요, 주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니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잘 깨닫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저주를 받고 주님이 대신 죽었사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대속해서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슴에서 이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죽는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우편의 어린 양 예수에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예수 언젠가 다시 오리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 성령. 할렐루야.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손잡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초코선들을 골 옆으로 세리머니 입고 기도하대. 그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걸 하나님 덕분에 걸렸다는 거죠. 그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술을 마신다고 정말 기쁜 게 아니에요. 쾌락을 즐긴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기쁨은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성령께서 성령이 세상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을 좀 배워보자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셔서 거기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뭐로? 5장 24절. 이 길을 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느냐?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망에서 생명에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게 영생입니다. 사람 다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 심판자 앞에 서야 돼요. 심판자 앞에 설 때 주님이 그 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시인하십니다. 예. 우리 언니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예. 참. 불게이트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불게이트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 또 생각이 안 나요. 나도 까마귀 보고 막 그러다. 이 사람은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심열이 나가고 갑자기 열이 나가고 죽게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저는 너 누구냐? 나 크리스찬이냐? 저 크리스찬 기계를 너 기계를 철학책이거든. 저놈을 몹시 찾아가요. 얼마나 맞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즉각 그게 내질이 멈췄는데 눈을 뜨니까 온몸에 체증을 상처를 잡고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성경을 내가 이제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부정하겠습니다. 그래가 그때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 불교계 성경 처음 번역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에서 심판이 이르지 않냐고. 할렐루야. 심판이 이르지 않는 게 영생이요.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고 심판이 이르지 않냐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큰 축복이야. 돈이 많다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심판을 면할 수도 없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람들이요 돈에 지심해갖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돈을 얻지 않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냐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야.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 큰 축복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넌 나가서 복음을 전가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쥐는 모든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져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요즘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법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전자신분증. 전자신분증도 없앴다는 거예요. 없애고 이제는 이제 전부 다 아이디 카드를 이제 신분을 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어떤 사회가 되냐? 통제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우리 신분이 다 이렇게 해킹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1900몇 년도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대죠. 농협 해킹 사건이나 농협 전산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마비가 되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이거 지금 전산하겠다, 신분증 없애겠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아주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반대한다 그랬어요. 우리들 말이요. 이 국민을 갖다 통제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사회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누가 있다고요? 김성만 선생. 예수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쥐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에도 도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아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공부 좀 아직 좀 늦은 때가 제일 빠른데 아버지는 28살이고 대학 갔다고. 내가 대학 가니까 내가 그때 대학 가니까 직장 다니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갔어. 내가 타이밍 가니까 애들이 뭐지 아저씨 하더라는데 아저씨 왜 지구보다 10살 차이가 났으니까 내가 아저씨 소리 들었다니까 대학 가고. 근데 남규기를 보니까 신대원 가니까 뭐 늦게 온 애들이 많더라니까 그때는 만 중반쯤 됐는데 대학 가니까 나까지 쌍노인으로 취급받더라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 참
잘했다 싶더라니까. 성문에 공부도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알았어요? 요즘 학원 다닌다는데 잘한 거예요. 성문에 얼굴도 이쁘고 성품도 좋고 하나님이 또 공부도 또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아마 귀 쓰실 거예요. 예. 넣는 건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저거 보니까요, 죽기 전에 82살인가 3살인가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할머니 왜 대학에 들어왔느냐 하니까 내가 평생에 그거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공부 좀 해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졸업장 마치고 얼마 있다 죽었다. 사람의 인생은 저기 왔다가 가야 되잖아요. 예. 엄마들 보세요. 금방 세월 지나가잖아. 우리 이길 주사 보세요. 자식 키우다 돌아보니까 벌써 한 50대 중반 60대 다 돼가잖아. 그렇다고 외국에 가다 70대 되면은 어떤 자꾸 문제 노쇠해가고요. 금방 지나가. 예. 삶은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잘 설명해서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처럼 뭔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 늦었다. 땅에다가 자기 재능을 감춰버려요. 땅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춰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김성환 선생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받아야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나 악하고 게으른 것아. 이렇게称颂받아야 되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목적을 정하고 삶을 투자해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니까 불만이 도전하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백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돌이켜가고 해변 물가로 인도하면 바로감이 시기를 거리는데 물가로 바로감 금방 가는데 바로 가면은 그 가나안 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 흩어질 하나님 아시고 돌이킨 거예요. 사막으로 홍해로. 근데 그 뒤에는 군대가 가는데 앞에는 바다지. 백성들이 난리를 치기다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들 이곳에 데려가느냐 하고 성치고 난리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내고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오 살려주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 책망을 합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했으면 뭐 하더라? 기도했으면 뭐 해라? 행동해야지. 기도했으면은 너의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그 바다를 가르자.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갖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모세 신은 좋아요. 백성들에게 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물로 들어가면 죽는데. 물로 들어가라 그래.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 넘길 때 물을 밟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동풍을 몰아치는 거니까 물을 밟고 죽으려고 들어가니까 갈라치는 거예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래서 수키를 갈라쳐갖고 그 동풍, 사우디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 많은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거기를 갈라치고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응답받는 것도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한번 사역 눈물을 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뭘 보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냈어. 이제 죽을 준비하고 너 이제 수학을 다 했다. 그래서 돌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일어나지도 못하지. 몸을 돌려가고 벽을 향하여 웁니다. 하나님 대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대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마당에 나가는 이사야에서 이제 돌아버립니다.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돌아갔어. 자가 15년 더 살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그걸 찧어서 그의 총체에 바르라. 내가 볼 때는 한번 피고한 것 같아요. 피고. 전신에 굳은 뭐 이상을 피고한 것 같아요. 전신에 바르라. 무화과나무 가루를 찢어서 바르라. 그래서 마그나로 회복됐어요. 15년도 살고 눈물로 읽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듣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뭐를 믿느냐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옵니다만 만민의 권세는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자 하는데 그 영생은 뭐냐 하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는 게 머리로 대가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요때 암이라는 것은 그 헬라에 보면은 요 암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지식적인 암이 아니고 체험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체험하는 게 체험. 이 체험이 체험적인 남, 여호와를 알자, 시루서 여호와를 알자,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이 체험. 우리 성도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체험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체험적인 삶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사실 성령의 체험이죠. 강력한 성령의 체험. 하나님 하는 순간 주의가 통하는데 몸이 진동이 오는데요. 눈물이 흐르는데요. 야, 참 놀라운 일이었으면 지난 세월이지만 감동, 진동, 성령의 인재. 이 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한번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보이면 왔다 갔다 하면은 뭐라고요?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하면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을 놓고 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하는 거죠. 김여수 목사가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어느 강연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내용은 참 좋은데 하나님의 체험이었네요. 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문득이 사람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체험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속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속으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꾸 성령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손잡고 동행해 주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고 주님과 속속들이 깊은 관계 속에서 포도가 가지가 포도에 붙어서 진해를 빨아먹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 성령의 역사하신 삶,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이 자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는 곧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믿어지나이다. 이 고백들이 내 입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 주의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준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 것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내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여, 십세기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서 모든 답답한 것, 심장을 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놓고 떠날지어다. 성령이여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거나 그가 나 올리고 다셨사오니 허리에 손을 얹는 곳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지어서 저 허리가 이 시간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다리를 주님의 못잡는 흐르는 피로 씻으시고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시사 예수를 명하노니 다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통증들을 놓고 떠날지어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통증들, 목을 누르고 있는 모든 통증들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63장